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앞뒤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윌 톰슨이라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윌 톰슨이라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윌 톰슨이라는 사람이 젊은이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부르릉 가는데 엄청 큰 오토바이를 타고 아주 멋지게 달리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도 없고 하는 일도 없이 건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돈이 없었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그 길 가다가 음식점이 보이는데 음식점 옆에 밖에 종업원을 구한다는 그런 그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그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제법 큰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웨이터 하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음식이 간이 맞다 안 맞다 짜다 싱겁다 그러기도 하고 또 고기가 질기다 또 고기가 덜 익었다 뭐 굉장히 짜증스러운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 젊은이가 원래 일하는 체질이 아니니까 그냥 그만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총지배인이라는 사람이 모든 종업원들을 불러서 무슨 교육이라는 것을 시켰는데 별 생각 없이 교육에 참석했더니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해라. 우리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음식을 잘 잡수고 이제 나가실 때는 음식을 잘 드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듣고 윌 탐슨이라는 이 젊은이가 마음에 상당히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실험 삼아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문을 받을 때는 주문한 그 이름을 스테이크를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식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또 나가실 때는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하나 먼저 일어났는데요. 손님들이 팁을 갑절에는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당은 식당에서 주는 월급을 가지고 살지만 외국에는 대부분 팁을 가지고 삽니다. 팁이 없으면 정말 공공해지는 거죠. 팁 문화가 발달해서 조금씩 주는데 팁을 굉장히 많이 줘요. 갑절로 팁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신이 나서 더 열심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이달에 모범사원이라는 그런 종업원을 선택을 했는데 이 웨이터가 윌 탐슨이 모범사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사장이 이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이 사람을 총지배인 밑에 부지배인으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월급 좀 받아가지고 할리 데이비슨 같은 큰 오토바이라서 부릉부릉 다니려고 들어왔는데 부지배인 되면서 월급도 많아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지 하면서 그 다음 해에 야간대학에다가 야간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앞날에 꿈을 꾸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성적도 잘 나오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조그만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큰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어떤 식당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진짜 자기 인생이 바뀐 것을 보게 된 것이었죠. 원래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큰 오토바이 안 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땡큐라는 말을 열심히 한 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0.3초의 기적, 땡큐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꽤 유명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0.3초 만에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0.3초의 기적,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이 또 다른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 77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77절이라는 말은 맥추절을 말합니다. 맥추절을 보통 오순절, 77일 이후의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맥추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77절에는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좀 나와 있습니다. 7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장소,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시는 음식을 해서는 가족끼리 먹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맥추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여기 윌 톰슨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맥추절에는 우리가 맨 먼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동양 사람들은 보통 주식이 쌀로 밥을 먹는 것이고 서양 사람들은 주로 주식이 빵, 중동 사람들이 먹는 이 빵 이름을 빵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좀 독특한 그런 음식인데 그래서 케밥이라고 그럽니다. 케밥이든 어쨌든 그걸 먹고 사는데 그 주 원료가 밀가루인 것이거든요. 서양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주로 그 주식이 밀가루이고 밀가루가 생산되는 그 시점이 바로 맥주감사주일 이점입니다. 맥주절에는 밀가루와 밀을 생산하고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들의 주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빵을 먹어야 살 수가 있죠. 먹을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맥주절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농사를 한 사람이나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단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먹고 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한 600만 명쯤 죽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2만 몇천 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 먹을 양식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시고 특별히 맥주감사절에는 먹을 양식을 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먹고 있는 이 밥이요, 쌀밥이라든지 보리밥이라 요새는 보리쌀 값이 쌀값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당연하게 먹고 있는 이 모든 음식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쌀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보리밥을 엄청 싫어했는데 보리밥을 항상 먹을 수밖에 없었죠. 강원도에 제가 여기 부임을 해서 어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평생을 강원도에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평생을 쌀 2대박을 못 먹었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항상 먹는 게 감자하고 옥수수 이런 걸 먹었다고. 옥수수를 어떻게 만들어서 밥처럼 해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은 옥수수 밥은 아마 맛이 없을 겁니다. 맛없는 밥을 계속 먹어야 되는. 오늘날에 누구든지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참으로 좋은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쌀밥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마 빵 같은 것들인데, 빵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쌀을 주신, 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 먹으면 얼굴에 빛이 나지만 잘 먹지 못하면 얼굴이 아주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못 먹게 되면은 얼굴이 누렇게 되고 부항이 그렇게 돼서 잘못하면은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몸에 어려움이 있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에는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레위기 23장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맥주 감사절에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라. 요제는 흔들어서 바친 예배, 거제를 드리라 이렇게 받들어 바치는 예배, 다양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면은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맥주절에는 어디에서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맥주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어디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0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옳다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을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우리가 죽을 목숨이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죽을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죽을 질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공경에서 그 공경을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적군이 물러가는 것, 적군이 패전하는, 우리가 성전하는 이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속에 빠졌다가 그것에서 헤어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공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 때에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풍전등화 위기에 빠졌죠. 그 당시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는 기도를 하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밤새 기도한 여호사밧이 다음 날 아침에 성전에서 나와서 뭘 명령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을 찾았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운을 입혀서, 제복을 입혀서 그들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밤새 하나님께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모든 성가대원들을 다 조직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힘차게 부르게 했는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감사하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성경에서 보면 복병이 나타났다. 복병이 나타나서 모압 암몬 연합군을 공격해서 그들을 혼비백산 쫓아버렸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복병 같아요.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복병은 뭡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압 가문 연합군을 완전히 격퇴해버렸던 것이었죠. 사실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군대를 조직하고 배치를 하고 실전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합당한 것인데, 여호사밧이 밤새 기도하면서 얻었던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이 일어나서 적군이 다 물러가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맥주절에는 함께 모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 즐거워하라. 모여 즐거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함께 모이면 다 즐겁습니까? 모여서 즐거우려고 그러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까? 그때 또 노래를 불러야 돼. 그러면은 아주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결혼식 할 때 보니까 결혼식을 낮에 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신랑 신부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데 유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뭐 희한한 유행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밤새 노래를 해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 옛날에는 보면은 노래할 때 젓가락을 가지고 상을 뚫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밤새 상을 두들기면서 노래하고 나서 재밌었다 그러고 행복했다 그래요. 사람이요, 노래하고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참으로 행복인 줄로 압니다. 여기 맥주절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가족들도 다 함께 먹을 뿐만 아니라 레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 객은 나그네를 말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객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외국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외국인과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수송자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 비롯해서 성가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뭘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려고 그러면은 다음에 추수감사절이나 내년 맥주감사절에는 잔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잔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돼요. 이 근래 제가 먹어본 제일 맛있는 음식은 돼지고기 바베큐인데요. 어떤 결혼식 갔더니, 춘천에 아는 목사님 결혼식, 그 딸이 결혼식을 해서 갔더니 통돼지 바베큐가 몇 마리 있더라고. 그러니까 잔치 분위기가 잘 살아나는 것 같아.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년 맥주절에는 통돼지 바베큐를 몇 마리 갖다 놓고 우리가 마음껏 잘라 먹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정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통돼지 바비큐를 낼 사람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손들었네요. 어쨌든 통돼지 바비큐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누가 노래를 부르면 더 행복합니다. 필리핀에 여행을 언제 간 적이 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연주를 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대명이 나타나더니 흥겹게 노래를 부르더라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음악성이 좋고 노래를 잘해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아주 흥겹게 노래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노래를 계속해서 하더라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노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통역을 통해서 신청곡을 받는데요. 신청곡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노래를 이제 신청을 하면 노래를 하겠죠. 한국 노래를 신청하면 잘 모를 것 같아. 제가 필리핀 사람이 부른, 필리핀 가수가 부른, 필리핀 가수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가수인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서 안악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래서 안악을 좀 불러주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좋아해. 왜냐하면 안악이라는 노래는 필리핀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악을 부르면서 아주 즐거워한대. 우리들도 안악이라는 노래는 멜로디는 좀 알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가사는 아마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태어나던 날 그날 밤에 우리는 기뻐서 어떨 줄을 몰랐지 하는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번안을 해서 부른 노래가 안악이라는 노래인데, 그래서 즐거워하고 나중에 팁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즐겁게 식사를 한 중에 노래도 부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음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 꽤 계세요. 기타를 잘 치는 분도 계시고 성악 레슨을 받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준비를 해서 노래를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맥주 감사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명절이 되면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출장 뷔페를 만약에 부르고 통돼지 바비큐를 하면 우리끼리 먹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에는 즐거워하라. 이 말씀대로 오늘 떡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떡을 집에 가서 나누실 때 잡수님 즐거워하시고, 떡 잡수시고 나서 혼자서라도 독창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하시면서 행복을, 이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시는 즐거운 우리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